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렇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면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비슷한 말씀하시죠.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는 것이 같이 이렇게 엮여져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고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특별히 디모데후서 2장 15절 이 말씀에서 옳게 분별한다라는 이 단어는 한 단어인데요. 그 원어적인 뜻을 보면은 바르게 자르다, 바르게 베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이렇게 나무들이 있을 때 나무를 탁 잘라서 길을 내야 되는데 그 나무를 삐뚤빼뚤 베지 않고 똑바로 바르게 자르는 그런 단어를 여기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영어 성경을 보면 바르게 핸들링 해야 된다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바르게 다뤄야 된다, 다루는 건 약간 의역한 것이죠. 원어대로 한다면은 그냥 바르게 잘라야 된다, 바르게 베야 된다. 이제 아마 그렇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바르게 자른다, 바르게 벤다고 할 때 뭘 자르는가? 그때 이제 마틴 루터는 이것이 바로 복음과 율법을 구분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을 구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제일 어떻게 보면 가장 처음 이제 강조한 사람이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과 복음을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고 계십니다. 그거는 루터를 따르는 루터파 교회 사람들이 하는 얘기 아닌가? 루터만 한 얘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일단 한번 루터가 뭐라고 했는지 한번 봐보죠. 마틴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과 복음을 바르게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한다. 그 사람이야말로 참된 기독교 신학자다. 율법과 복음의 구분에 대해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런 구분 없이는 기독교 교리가 불가능하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모든 성도들은 이론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천적으로도 그 차이를 부지런히 배워야 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율법과 복음으로 어떻게 나눠야 되는가, 어떻게 구분하면서 읽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19세기의 루터교 목사였던 월터 목사님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과 복음을 구분하는 바른 지식은 성경 전체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영광스러운 빛이며 이 지식이 없다면 성경은 봉인된 책에 불과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루터파 교회 목사님들은 지금도 굉장히 율법과 복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루터파만의 가르침인가 할 때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소위 이제 종교 개혁자들을 이야기하고 그 중에 루터도 있고 뭐 찌빙글리도 있고 이제 칼빈도 있고 한데 이제 신학적으로 칼빈을 따르는 그런 개혁파 신학자들도 또 그들의 후예라고 할 수 있는 청교도들도 비슷한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데오도르 베자라는 신학자는 칼빈의 거의 직속 후계자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칼빈과 친구였고 또 후계자 같은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율법이고 다른 하나는 복음이다. 율법과 복음의 구분에 대해 무지한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기독교를 부패시키는 주된 요인 중에 하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윌리엄 퍼킨스, 윌리엄 트위스 이런 청교도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요. 신앙 고백에서도 우리가 예전에 수요 말씀 여행 때 살펴봤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도 그렇고 또 웨스민스터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웨스민스터 한번 요리문답을 볼까요? 3번을 보면은 소요리문답 3번, 대요리문답 5번을 보면은 성경의 주된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주된 가르침이 뭐냐면은 사람이 하나님에 관해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그것이 한 파트라면은 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의무를 요구하시는가, 다른 말로 하면은 율법과 복음이다. 그렇게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옛날 종교개혁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오늘날의 루터파 목사님들이 아니라 루터파 신학자들이 아니라 개혁주의권의 많은 목사님들과 신학자들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거기 몇 명을 써놨습니다만 마이클 호튼, 요즘 현대 신학자 중에 가장 또 이렇게 뜨고 있는 유명한, 한국에서도 잘 알려진 목사님, 교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말한다. 그리고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을 이미 하셨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다. 율법은 do, 하라고 말하고, 복음은 done, 다 이루어졌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모든 것이 이미 다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 친히 다 하셨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과 복음의 이 구분이 루터파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또 다른 오해는 이거는 이원론 아닌가, 이렇게 둘을 나눠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좀 건강하지 못한 생각 아닌가. 물론 성경적이지 않은 비성경적인 그런 이원론에 우리가 빠질 수 있죠. 예를 들면 하나님과 마귀를 이렇게 대등하게 놓고 서로 싸우는 그 가운데 이 세상이 하나님이 좀 세시면은 선하게 흘러가고 또 마귀의 힘이 세지면은 악하게 흘러가고, 이런 선과 악의 그런 대등한 구조에서 독립적으로 서로 움직일 때,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이원론이라고 말할 수 있죠. 또 영혼과 육신이 이렇게 둘로 딱 나뉘어서 영혼은 아주 고상한 부분이고 육신은 열등하고 좀 우리가 함부로 해도 되는, 그렇게 나누는 것은 성경적인 그런 방식이 아니라 플라톤의 영향을 받은 헬라 그리스 철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원론은 성경적이지 않고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분명히 성경에서 이렇게 나눠 놓으신, 서로 섞지 말라고 혹은 서로 바꾸지 말라고 하신 그런 이분법적으로 나눠 놓으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조주와 피조물의 그런 구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그 외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피조물이죠. 그 구분은 우리가 다 짬뽕시켜서 이 세상 안에 하나님이 다, 어디에나 하나님이 뭐 의자에도 있고 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는 저런 구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저건 벤틸이라는 교수님, 우리 담임 목사님 공부하신 웨스민스터 신학교의 옛날 벤틸 교수님이 그린 그 다이어그램인데요. 하나님과 피조물의 저런 분명한 구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도, 예수님은 신성도 가지시고 인성도 가지셨는데 그 둘을 이렇게 막 섞어서 혼합시켜서도 안 되고 완전히 따로 분리시켜서 이렇게 세퍼레이트 시켜도 안 된다라고 그 칼케돈 신조라고 451년에 있었던 유명한 공의회, 칼케돈 공의회에서 그런 신조를 만들었습니다. 한 분이시요 동일하신 그리스도요 아들이시며 주님이시요 독생하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양성에 있어서, 신성과 인성에 있어서 혼돈되거나 변하지 않고 믹스되거나 체인지되지 않고 또 나누어지거나 분리되지 않는다. 이렇게 완전히 디바이드되거나 세퍼레이트 되지 않는. 그래서 양성의 구분이 이렇게 연합으로 인해서 그 성격을 잃어버리지 않고, 구분 그 자체는 디스팅되는 그 구분은 남아있지만, 그러나 그 한 인격 안에, 그리스도라는 한 인격 안에 두 성품이 서로 이렇게 결합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라고 할 때 고백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선과 악, 이사야 5장 20절 말씀 보면요,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그런 자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죠. 악은 선이고 악은 선이 될 수 없고 선은 악이 될 수 없고, 악과 선을 분명히 구별해야 되고 흑암과 광명에도 구분이 있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또 생명과 사망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 중간에 어떤 회색지대가 있어서 생명과 사망이 서로 섞여 있는 그런 영역은 없다는 것이죠. 또 중요한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있어서 그 중요한 구분은 율법의 행위와 믿음이 서로
섞여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번 말씀합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 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또 갈라디아서 2장에서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이라고 이렇게 번역하려는 요즘 경향이 있는데요. 그러나 전통적으로 보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다고 보는 게 더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한다.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받는데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율법을 온전히 완전히 내가 다 순종하고 지키면 율법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길이 있고, 또 하나는 그 길은 안 되고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라는 그 길이 있는데, 성경은 이쪽 길에다가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는 길, 이 길만이 우리에게 지금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트위스라는 그 분은요, 청교도 신학자 중에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을 만들 때 그 회의를 한 몇 년에 걸쳐서 했는데, 그 회의의 첫 번째 의장이었던 분입니다. 그분이 이런 요리문답을 썼는데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몇 가지가 있다고 하나님 말씀 가르칩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몇 가지 있습니까? 한 가지라고 해야 되는데 두 가지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깜짝 놀라시죠? 그 다음 질문 계속 주시죠. 그 두 가지가 뭡니까? 율법과 복음입니다. 율법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을 해라, 그러면 살 것이다. 복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들어갈 수 없죠. 그 다음 문제요. 왜 못 들어갑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서 그 전에 우리가 그것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왜 지킬 수 없습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복음에 의해서. 율법으로 들어가는 길은 막혔고 복음에 의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무엇을 요구합니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고요. 복음은 무엇을 요구합니까? 믿으라고, 그리고 참되게 회개하라고 이렇게 요구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 앞에 이렇게 부자 관원, 그 젊은 부자 관원이, 청년이 와서 예수님,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또 한 율법 교사도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비슷한 질문을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나를 믿어라 그러지 않으시고 네가 율법을 알지 않냐 하면서 율법을 얘기하시죠. 십계명을 얘기하시죠.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을 사랑하라, 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실 때 그것은 정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다 지켰다면, 이것을 해라 그러면은 살 것이다,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셨지만은, 정말 해서 구원을 얻으라고 그 말씀하신 게 아니라 자신들의 죄를 깨달으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오라고 하신 건데, 그 사람들은 그래요? 나 그 어려서부터 다 지켰는데요. 그렇게 얘기하고, 또 한 사람은 그래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러셨는데 내 이웃이 누군가요? 그래서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시죠.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으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그 율법을 그 사람들은 아직도 그 용도를 잘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아니면 베드로는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람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물을 때, 회개하면서 나올 때, 또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빌립보 그 감옥의 간수가 이야기를 할 때 사도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베드로도 회개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예수님 믿으라, 그와 같이 말하죠. 그거는 율법이 아닌 복음을 그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성경 안에 율법과 복음이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다른 오해는 율법은 나쁜 것인가? 라는 오해인데요, 그렇지 않죠. 율법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복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율법과 복음 둘 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7장 또 디모데전서 1장 이런 말씀들 보면은 율법은 거룩하다, 또 율법은 신령하다,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제대로만 사용하면 선한 것이다. 문제는 제대로 못 쓰니까 자꾸 우리가 율법은 나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 율법에 분명한 용도가 있습니다. 제대로 쓴다는 것이 무엇인가? 율법은 우리를 하여금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모든 것들을 내 힘으로는 지킬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초등교사, 옛날 성경에서는 몽학 선생이라고 하죠. 몽학 선생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죠. 나 대신에 나를 위해서 이 모든 율법을 다 지켜주신, 완전히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의 유일한 소망이고 나의 구원자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우리를 밀어내는, 주님께로 몰아내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저렇게 하나님이 법을 주셨는데 저 법을 어기면은 큰 벌을 받는구나, 그런 두려움에서라도 어떤 죄를 억제하게 되는,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도 그렇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법이 없다면 막 자기들 마음대로 살 것입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다 뭐 가게에 들어가서 물건도 빼앗고 다른 사람 거 빼앗고 그런 완전 무법천지가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이 사회가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것은 법이 있기 때문이죠. 그 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죄를 억제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제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이런 삶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의 윤리로서의 역할도 율법이 감당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이다. 또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런 것들은 다 율법이죠. 그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다 율법입니다. 그러나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는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구나 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는 그 기준이 바로 율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좋은 것이죠. 율법은 좋은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잘못 사용할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오해는 구약 성경이 그럼 율법이고 신약 성경은 복음인가 할 때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도 복음이 있고요, 신약에도 율법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복음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부터 나오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주실 것이다, 깨뜨려 주실 것이다, 사탄의 권세를 부숴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복음을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로마서 1장 2절에서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의 그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에 미리 약속해 놓으신 그 복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는 아브라함에게도 복음이 이미 전해졌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히브리서 4장에서는 여기서 그들은 출애굽한 1세대들입니다. 출애굽한 1세대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둘 다 똑같이 그들도 복음을 들었고 우리도 복음을 들었는데 왜 그때 그 사람들에게는 그 들은 복음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했는가? 그 들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복음이 분명히 전해졌고 선포가 되었죠. 또 반대로 신약 시대에는 복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도 율법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상수훈 같은, 오히려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했던 그 10계명 수준보다 예수님은 그 율법을 훨씬 더 엄밀하게 설명을 해주셨죠.
그냥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죽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미워하고 형제를 향해서 나가라고 바보라고 그렇게 욕하면서 화내고 그런 것들도 살인하는 것이고, 실제로 몸으로 간음하는 것만이 간음이 아니라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만으로도 벌써 간음한 것이고, 그와 같이 율법을 예수님께서는 훨씬 더 그 율법의 근본 정신까지도 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서신서들, 바울 서신 이렇게 보시면은 전반부에는 복음에 대한 교리가, 구원의 교리가 들어가 있고, 후반부에는 그러므로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로마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1장부터 11장까지 여러 가지 구원의 교리가 쭉 나온 다음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들이 다 율법 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대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19세기 초에 이제 루이스 벌콥이라는 분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부터 개혁교회는, 우리 종교개혁을 따르는, 종교개혁 정신을 따르는 우리 개신교회는 은혜의 방편인 하나님 말씀의 두 구성 요소를 이루는 율법과 복음을 구분했다. 이것이 새로운 것이 아니고요, 처음부터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신약과 구약의 구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신구약 모두에 적용되는 구분이고, 구약 안에도 율법이 있고 또 신약 안에도 율법과 복음이 있고, 둘 다 율법과 복음이 구약과 신약 안에 다 있다고 말합니다. 율법은 뭐냐? 하나님의 뜻에 계신 성경에서 명령이나 금지의 형태로 되어 있는 모든 말씀이다. 이거 해라, 하지 말라, 그것이 율법이고, 또 복음은 신구약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죄인들과 화목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관련된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찾으시고 구속해 주시는, 구원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선포하는, 은혜를 선포하는 그 모든 말씀이 곧 복음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글라스볼을 조심하라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 단어 보셨습니까? 영어 사전 한번 펴서 찾아보시면은 아마 사전에 없는 단어인데, 글라스볼, 가운데 러가 들어있죠. 러가 들어있고, 가스폴, 가스폴의 오자 대신에 거기다 러를 집어넣어서 글라스폴. 무슨 말입니까? 율법과 복음을 서로 짬뽕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짬뽕 시켜서 서로 섞어버리는, 혼동하는 그런 것을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윌리엄 퍼킨스, 그 청교도의 아버지라고 하는 17세기 초 청교도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퍼킨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목회자들에게 이제 설교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 말씀을 적용할 때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그 본문이 율법에 관한 말씀인지 아니면 복음에 관한 말씀인지를 아는 것이다. 설교에서 율법과 복음은 서로 다르게 작용한다. 율법은 죄라는 질병을 드러내고 또 그 일종의 부작용으로서 오히려 죄를 막 자극하고 격동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죄라는 질병을 치료해 주지는 못한다. 치료제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지는 못한다. 그러나 반면에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그 복음과 함께 역사해서 죄라는 질병의 치료제를 제공하고, 또 율법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그 능력도 바로 복음에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7번에 70번이라도 너희가 용서하라, 형제의 죄를 용서하라고 하루에 7번이라도 계속 미안하다고 하면 용서하라.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니까 내가 못하, 그냥 이를 악물고라도 해야지 결단한다고 그 능력이 나옵니까?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복음에서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 그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형제가 나에게 빚진 것은 내가 보기엔 지금 커 보이지만, 나에게 잘못한 것은 어마어마하게 커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100데나리온에 불과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 할 때 내 죄가 얼마큼 크냐,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수천 년 수만 년이 지나도 갚을 수 없는 그런
만달란트에 이르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죄를 그냥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푹 잠기고 그 복음의 감격과 그 기쁨이 내 안에 정말 살아 있으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율법을 우리가 순종할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복음과 율법을 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 찰스 스펄전 목사님, 19세기 침례교 목사님이죠. 우리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한 오해는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실수 중에서 가장 큰 것이다. 어떤 사람은 어떤 복음을 율법으로, 또 어떤 사람은 율법을 복음으로 대체한다. 어떤 사람들은 율법과 복음을 변형시켜서 율법도 아니고 복음도 아닌 메시지를 설교한다. 이런 사람들은 진리를 이해하지 못한 거짓 선생들이다. 굉장히 강한 표현을 썼습니다. 율법과 복음을 혼동하거나 서로 섞어버리면은 짬뽕 시켜버리고, 율법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말한다든지, 복음을 말하는데 율법처럼 말하면은 그건 거짓 선생이라는 굉장히 심한 말까지, 강한 말까지 이렇게 사용하셨는데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율법과 복음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구분하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실수할 수 있겠습니까? 율법,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이 기준을 그냥 내가 적당히 할 수 있는 요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내가 좀 어느 정도 지키는 것처럼 보이면은 내가 그거 지켰다라고 말하는, 그런 식으로 율법의 기준을 끌어내리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율법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것이죠. 율법을 복음으로 이해하는 것이죠. 율법은 쉬운 거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아까 그 젊은 부자 관원 청년처럼 내가 다 지킬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또 반대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십자가 위에서 2000년 전에 다 이루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메시지인데, 거기다가 그 복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그걸로는 안 되고,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거기다가 율법을 덧붙여서 그 덧붙인 것까지 해서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제시하면은 그것 또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 99%는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그래도 1%는 당신이 협력해야 된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그렇게 안 하면은 아무리 예수님을 참되게 믿었다 하더라도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식으로 복음에다가 뭔가를, 나의 행위를 덧붙이는 것은 그것은 복음을 복음답게 만들지 못하는, 훼손시키는 그러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을 참되게 믿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따라 나오게 되어 있죠.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도 옛날에 했듯이 처음에 율법이 나오고 우리의 죄를 깨닫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예수님을 믿었으면은 이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당연히 따라 나오게 되었고, 그 둘은 따로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복음이 있으면 항상 그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는 붙어있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율법인 것이죠. 복음이 아니라. 거기서는 그 율법도 역시 그 기준은 가장 높은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준은 하나님의 온전하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그 명령은 우리가 이렇게 낮춰서 내가 대충 해놓고 지켰다라고 말할 수 없는 온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면 지킬수록, 지키려 노력하면 할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성도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길을 걸어가지만 이거 역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래서 나를 위해서 이미 이 모든 율법을 다 완전히 순종해 주시고 다 지켜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의만이 내게 유일한 소망이구나 하며 다시 한번 예수님을 붙잡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하나님, 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그게 우리 성도들의 삶의 여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을 참되게 믿었어도 또 내가 성도로서 똑바로 못 살면은 그러면은 구원 받을지 못 받을지는 끝날 가봐야 한다, 못 받을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이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그러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조금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이렇게 각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율법과 복음을 바르게 구분하고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행위의 언약과 은혜의 언약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그 두 언약을 하나로 섞어버리면은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또 율법은 명령이라고 한다면은 복음은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그런 말로도 표현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 10번째, 이제 독불 장군처럼 혼자 성경을 해석하지 말라. 이렇게 좀 제가 의역을 해서 그렇게 놨습니다. 독불 장군처럼 혼자 성경을 해석하지 말라. 성경 해석에 두 극단이 있죠. 우리 종교 개혁자들이 우리에게 되찾아준 것이 있다면 바로 성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로마 천주교가 중세 시대에 1000년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해서도 안 됐고, 번역하면 막 화형도 당했고, 또 혼자 개인적으로 해석해서도 안 됐고, 또 미사에 참석하면 라틴어로 말하니까 평신도들은 무슨 말인지 알지도 못했고, 그런 무지 가운데서 이렇게 오랜 세월을 지났는데 종교개혁자들이 자국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또 우리 개인들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도록 사적인 해석을 가능하도록 이렇게 길을 열어준 그런 시기가 바로 종교개혁 시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의 글쎄요 부작용이라고 한다면은 로마 카톨릭교회도 이제 그것을 우려해서 성경 번역을 못하게 했던 건데, 중구난방이 되는 것이죠.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다 각자 10사람이면 10사람 다 서로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교파가 다 또 여러 개로 갈라지게 되고, 어떤 면에서는 그런 부작용이 개신교 안에서 많이 일어났죠. 그래서 성경 해석 때문에 서로 다른 교파들이 생기고 또 이렇게 다툼도 있고 그런 일들이 있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두 가지 극단 중에 첫 번째 극단을 우리가 좀 조심해야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20절 또 27절 말씀 보면은 우리 성도들이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 그래서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 성령님을 말하는 것이죠.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 성령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또 성령님이 참되고 거짓이 없으신 진리의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가르치신 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저 말씀을 그대로 그래, 역시 아무도 나를 가르칠 필요 없어, 성령님만 계시면 돼, 나 혼자서 얼마든지 성경 말씀을 해석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하는 그 자세는 우리가 저 말씀을 좀 오해하는 것이죠. 저 문맥은 지금 어떤 문맥이냐면은 적그리스도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미 나온 그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그런 적그리스도들이 있는 가운데 그들의 가르침에 미혹되지 말라는 그런 경고를 하시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가 그들의 그런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의미로서 하신 것이지 교회 안에 교사들 필요 없다, 목사들 필요 없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배워야 될 필요 없다라는 말씀으로 하신 그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극단은 나 혼자, 마치 2000년 동안 아무도 성경책을 펼쳐보지 않았는데 내가 오늘 처음으로 무인도에서 나 혼자 처음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성경을 읽고 해석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너무 자신 있게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해석하니까 이 해석이 반드시 맞아 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우리가 성경 해석을 개인적으로 너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 다른 극단은 맹목적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믿는 것이 곧 내가 믿는 것이다. 이게 맹목적인 믿음, implicit faith란 말은 로마 천주교에서 사용했던 말인데요, 성도들에게 해석할 권한이 없고 교회가
가르쳐 주는 것만 믿으라는 것이죠. 교회가 이것을 믿으니까 당신들도 이거 그냥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은 우리가 성경 해석에 있어서도 바람직하진 않죠. 교회가 믿는다고 고백할 때 과연 무엇을 믿는가를 잘 살펴봐야 되고, 또 베레아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도 정말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펼쳐서 상고했던 것처럼 교회가 신앙을 고백하더라도 정말 그런가, 성경적인가를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그런 면밀함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극단을 피하는 길은 우리가 겸손하게 성경을 읽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세 가지를 썼는데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주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의 그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고 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불가능한 것이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읽을 때 혼자서, 나 혼자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으로 읽는 게 아니라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2000년 역사 가운데 이 말씀을, 성경을 어떻게 읽어왔는가를 생각하고, 특별히 우리는 지금 개신교 전통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 종교개혁자들, 또 청교도들, 우리 그런 선배들은 어떻게 읽었는가를 생각해보고, 그걸 잘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고백서나 요리문답 같은 것들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동시대에 있는 우리들 서로 간에 우리가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그런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설교하시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또 셀에서도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래서 나 혼자만 성경을 읽고 이것이 맞다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큐티를 하더라도 같이 쉐어를 하고 이러면서 나의 성경 해석이 지금 바른가를 점검받고 또 서로 수정해주는 그런 일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보는 렌즈가 있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아무런 전제 없이, 어떤 선 이해 없이 성경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성경책을 펼치는 순간 어떤 사람은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런 게 어딨어, 그냥 오래된 책에 불과한 것이지, 그런 생각으로 성경을 읽고, 어떤 사람은 뭐 다 믿어지진 않지만 뭐 좋은 말이 있겠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에 접근하고, 다 각각 자기 나름대로의 전제를 가지고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렌즈를 사용해서 봅니다. 도덕주의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읽기도 하고, 그냥 영적인 그 문자 이면에 숨겨있는 영적인 진리만을 찾으려는 그런 렌즈로 보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가 어떤 렌즈가 건강한 것인가 하는 것을 지난 시간들에 살펴봤었죠.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보는 성경 해석, 그리고 신약으로 구약을 해석하는, 그리고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방법들, 그리고 성경에 여러 가지 큰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전체에 흐르는 큰 주제들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특별히 율법과 복음의 구분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그런 렌즈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렌즈들을 잘 활용해서 저 포스터에 있는 것처럼 잘 렌즈를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관용을, 모든 것에는 사랑을. 누가 제일 먼저 이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굉장히 많이 반복되는 말이라서 아마 어거스틴이 먼저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가장 핵심적인, 정말 양보할 수 없는 그런 핵심 교리들이 있고요, 핵심 가르침들이 있죠. 예를 들면 삼위일체라든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이런 우리가 놓칠 수 없는, 또 하나님의 은혜로만 말미암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그런 본질에 해당되는 것이죠. 거기에는 우리가 함께 일치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같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같이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그런 핵심 교리가 아닌 약간은 주변에 있는 이렇게 표현한 게 좀 죄송합니다만 핵심이 아닌
약간 서로 좀 다를 수 있는, 다른 것이 용납되는 그러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천년 왕국이 지금 이 시대가 천년 왕국이냐, 아니면은 예수님 재림한 이후에 또 천년 왕국이 있는가, 아니면 세례를 받은데 물로 뿌리는 것으로 괜찮은가, 아니면은 꼭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를 해야만 하는가. 예, 이런 어떤 부분들은 성경 해석에 있어서도 우리가 참 정확하게 단정짓기 어려운, 또 100% 확신을 가지고 말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내 양심이 구속되지 않는, 속박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서로 같이 용납하고 관용을 베풀어 줘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서로 정죄하거나 손가락질하거나 분리돼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이 사랑입니다. 비록 나와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경 해석에 있어서 지금 약간 다른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면 서로의 다름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어느 것이 더 성경적인가를 가지고 치열하게 토론하고 논의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서로 완전히 등을 돌리는 그런 일은 우리 가운데 없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관용을,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성경 해석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렇게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좀 더 바르게 성경을 읽는 것이 될 것입니다.